여러분 혹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교파의 차이일 뿐이 어떤 근본적인 그 신학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로교는 깔뱅의 종교 개혁의 신조였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의 그 교리의 핵심이고, 감리교는 이제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택,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결코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감리교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목사님 만나서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그 논쟁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이기고 장로교 목사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논쟁에서 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사람의 의지와 결정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다 얘기할 거 없고 모든 게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농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이제 다 저장해 놓고 이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살리라 하고 결정하는데,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렇게 모은 것이 이것이 과연 내 것인 줄 알았더냐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산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전략의 천재라면 누구보다도 나폴레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하고 나서 저 러시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벌을 그가 계획하고 있을 때 그의 막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폴레옹에게 간언합니다. 폐하,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왜 저 러시아까지 침략하셔서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나폴레옹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폐하, 이 모든 일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럼 이번 일은 취소하시지요. 그냥 그때 대뜸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나는 모든 일을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그만 러시아 정벌에서 그런 뼈저린 패배를 맛보고 그는 파멸의 길로 빠지고 만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어떤 숙명론적으로 보는 이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과거 봉건주의 시대는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몫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번 비 한 번 안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무산되었고 이제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가질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의 신분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어떤 신분이 본래 노예로 태어나거나 이제 어려운 처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운명 탓이다, 모든 것이 다 팔자소관이다 하면서 모든 걸 어떤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의 운명이다, 어떤 결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될 뿐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거나 없다 하고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관이 있다면, 세계관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이런 역사관,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라면 누구보다도 아놀드 토인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생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의 노년에 미래를 산다는 그 논문에서 그는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 뜻대로는 안 되더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그의 논문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들 큰 소리 치지만 이 또한 다 철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토인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알으셔서 모든 걸 당신의 주지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고 이런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싶고 어떤 것이 괜히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떤 것도 우연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누군가 그 게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의 사건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우연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시운이 넘고 60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웃을 수도 없고 나 혼자 울 수도 없고 나 혼자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 속에 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기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깨닫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 부모님한테 신세를 졌고 형제들한테 신세 졌고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많은 신세를 졌다. 그리고 이웃과 교회에 많은 신세를 졌는데 그 하나 다 그것들 다 갚지 못하고 빚진 죄인으로 간다고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은혜의 사실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 어떤 사건 하나도 그저 버려진 사건이었고 우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섭리하셨고 다스려 오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에베소 3장에 보면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은혜의 경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경륜이란 말은 사전에서 보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그 계획이나 포부 혹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의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안이란 이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또 경영하는 실제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그런 누차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 몇 가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과 이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부, 하나님의 그 이제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사건이 우연히 예수님께 세상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그 힘의 알력에서 그만 예수님이 이제 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사건은 성경 최초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리라는 것에 대한 최초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라면, 그리고 정보였다면 하나님을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 유명한 가수나 엔터테이너로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돈이었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업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알려졌다고 또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소아시아로, 그것이 로마로,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그러나 영국과 독일, 그리고 저 미국까지, 그리고 이 한국까지 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저들을 훈련시키셔서 온 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보면 9절로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된 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세상에 하나님이 그 경륜을 알리는 도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1900년대 초로 이제 예상됩니다. 저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곳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널다리 교회를 그제 사역하고 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을 듣고 보니까 1864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배가 와서 통상을 요구할 때 우리가 통상을 거부하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서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그 배를 불질러 가지고 그 배를 완전히 전소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세국 정책이 더욱 이제 공고해지게 되는 하나의 발단을 그때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때 박춘권이라는 그 군졸에서 제대한 박춘권이라는
그 전직 병사가 자기의 상관이었던 이현익이 제너럴 셔먼 후에 포로로 잡혀서 그 배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그는 밤중에 모르게 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상관이었던 이현익을 구출해낼 뿐 아니라 그 배에다 불을 질러서 그 배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그곳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가 그 불을 피해서 배에서 뛰쳐 내려왔는데, 그때 이 박춘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라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책을 읽으라고 성경을 건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 박춘권 집 주변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널다리 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땡땡하고 치는 종소리가 그의 그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기가 서양 사람을 죽인, 서양 선교사를 죽인 것에 대한 가책과 거기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솟구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이제 괴로움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토마스 마페 선교사에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죽였노라 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나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평양 땅의 부흥에 헌신하는 이런 귀한 일꾼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게르만 민족과 앵글로색슨족,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이 활발하게 번져가던 곳마다 여기에 부흥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하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던 때가 1960, 70년대, 80년대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때였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저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결코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이제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최고의 그 테니스 스타 가운데 아더 애쉬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회고록 가운데 보면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었던 US 오픈 테니스 대회, 그리고 프렌치 오픈 테니스 대회, 그리고 오스트리안 오픈 테니스 대회를 다 석권하는 이런 이제 최고의 스타를 발돋움했고, 그리고 그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윈블던 대회에서도 그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가 나이 5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면서 안타깝게도 그때 받았던 수혈 그 피 가운데 에이즈균이 감염되어 있는 피를 그가 이제 수혈 받음으로 인해서 에이즈로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세계적인 테니스 팬들에게 알려졌을 때 많은 팬들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 한 편지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겠느냐 하고 이런 편지가 그에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때 아더 엘씨는 이런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치는데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 가운데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50명 가운데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참가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에이즈로 인해서 이 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왜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기도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나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이런 귀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그는 은혜의 선물, 곧 은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일이 부담스럽고 일이 이제 내게 귀찮아서 어떤 일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을 우리는 이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내게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되어서 이걸 모면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이 모든 걸 놓고 우리는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곧 내게 뭔가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한 성공적인 무역업자에게 여왕은 그에게 나라를 대신해서 저 외국에 나가서 대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여왕에 감사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이 일을 놓고 외국에 갈 수가 없겠노라 하고 이렇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내 일을 돌보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일을 돌봐주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서 그는 이제 자기 회사 일을 놓고 외국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대사직을 감당했습니다. 몇 해 동안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던 때보다도 회사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었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자기 힘, 자기 역량밖에 일을 회사를 이제 이끌지 못했지만 여왕이 국가적으로 그것을 도와주게 되니까 그 회사는 엄청나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돌봐 주시고 내 일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받는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그럼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도리 기뻐하며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믿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 천지창조 그림 시스틴 성당에는 그 그림을 그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려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그냥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4년 동안 그리려면 그야말로 어딘가 몸이 절단나기 쉬운데 거꾸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드러누워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곤욕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는 목이 굳어지고 팔도 병신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선생님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도 될 텐데 왜 이 수고를 혼자 다 이것을 다 손수 다 그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말이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손수 끝까지 그 엄청난 그림, 세계적 명작을 그려내서 5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그림을 보는 자마다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여러분 이걸 거절할 것이며 여러분 과연 뭐라고 핑계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피하고 이것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주어진 모든 기회와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욕심과 우리 세상적인 모든 열망들 하나하나 다 어느 때가는 사라지고 다 시시한 걸 바꾸게 되지만 진정 하나님의 끝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것만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로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된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광산촌에서 가난한 그 광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때 그때 그 광산촌에 있는 그 어려운 병원에 한 간호사가 새로 왔는데 그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그곳을 쫓겨오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조금치도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늘 웃는 낯으로 항상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이 크로닌의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능력과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그 간호사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족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 다 된 것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크로닌 박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의 작품 성체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캐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지였고 하나는 윌리엄이었습니다. 둘 다 모두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올 만큼 수재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장차 너희들은 뭘 하려느냐? 큰아들 조지는 대답하기를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큰 문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 윌리엄한테도 물었습니다. 너는 뭘 하려느냐? 예, 저는 인도로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 그것이 널 밥 먹여주느냐?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넌 그까지 일에 내 자신을 바친단 말이냐고 몹시 화를 냈지만 아들은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아들은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영국의 정치 지도의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큰 이제 재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윌리엄은 영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먼 훗날 영국의 유명한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그 작은 아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그 책 대형 백과사전에 2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일대기가 이제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그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존 캐리에 대해서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는 단 한마디 설명만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영국의 설교 헨리 비처는 말하기를 태어난다는 것은 신의 섭리요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그분 앞에 인정받기를, 그분 앞에 이제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부딪히고 이것과 갈등을 겪게 되면 늘 우리 삶의 자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여기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진짜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에 여기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물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굽이져 흐르는 것 같지만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모두 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을 향해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극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지를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중에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저희들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